자, 펜을 들어보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쨌냐면 마음이 찔렸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마음이 찔려야 돼. 그 시작이에요. 마음이 탁 찔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가 어찌할 거는 다른 말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큰일 났네.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냐면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의 동그라미를 네모를 쳐보세요. 네모. 회개해야 된다. 마음이 찔렸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회개가 시작이에요. 마음이 탁 찔렸을 때에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네모로 쳤어요. 그러면 회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동그라미 치세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탁 찔려서 회개를 하면 세 가지를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세례를 받게 된다. 우리 이제 세례 받는 친구들 있죠? 세례 신청해서 이번에 많이 신청했던데 잘하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교육 받을 때 듣겠지만 세례를 받는 것은 먼저 회개가 먼저 돼야,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딱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린 건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받게 되냐?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키워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인가? 참, 그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거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했을 때 받는 것 세 가지. 첫 번째가 세례를 받게 되고, 두 번째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세 번째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건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먼저 성령을 먼저 받고 죄사함을 그 다음에 받고 세례를 받을 수도 있죠. 순서 바뀔 수 있지만 회개했을 때 받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이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이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 약속의 동그라미 치세요. 약속이 엄청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옛날에 했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해요. 새롭게 한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와,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있는 사람.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멀리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구 완전 반대편에 있잖아요. 진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먼데 있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했는데, 진짜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한 번 더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고 또 훗날 먼 데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찌 해야 할고 했잖아요. 이 사람도 마음이 찔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패역한 세대에 속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행실과 내 생각과 내 말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봤을 때 내가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거기에 희망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면 방법이 있다. 회개하면 너희가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구원을 받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42절,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제 회개함으로 자기 삶을 돌이키기로 작정한 그들이, 42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 1하고 거기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했을 때 세 가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회개하고 세 가지를 받는 것은 추상적이지요, 감각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행해야 될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너희가 회개하면 세 가지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힘써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냥 멍 때리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로 말씀하셨는데, 농부가 모든 밭에다가 여기에다가는 씨를 심고 여기는 안 심고, 그게 아니라 모든 밭에다가 좋은 씨를 다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농부는 모든 밭에서 다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씨를 뿌려요, 구석구석. 그런데 그 밭 중에 길가밭처럼 딱딱해진 밭에는 씨가 심겨지지가 않아서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고, 또 돌이 많은 돌짝밭에 심겨진 그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버리고, 또 뿌리를 내렸지만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밭에 심겨진 씨앗은 많이 자라질 못하고, 좋은 밭에 심겨진 열매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죠. 딱딱해졌으면 그것을 긁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안에 돌이 있으면 돌을 꺼내서 버리고, 위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으면 그것을 걷어내고, 이런 작업을 해야, 그런 작업을 해야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왜 예배 시간에 잠이 오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에 돌이 있고 가시병과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상태인데 그런 것까지 농부한테 해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제거해야겠구나. 아, 내가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저녁에 늦게 자서구나. 일찍 자는 거예요. 본인들이 해야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아니 씨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그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농부는 모든 밭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본인 밭을 본인이 다 이렇게 해야죠.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아,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이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전날에 준비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있어서 보느라 늦게 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제가 친구들과 싸워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에 집중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용서해야죠.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으로 친 거예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밖에서 배운 것들, 제가 보고 듣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회개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걸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치고 메모도 하고 그 들었던 걸 또 생각하고 또 자기 삶에 적용해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뿌리를 쭉쭉쭉쭉 내리는데 그냥 가만히 들으면서 내 귀에 안 들리니 난 안 듣겠다. 아, 난 관심이 없는 문제니까 난 안 듣겠다. 이런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것이 아비투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과 사회자본,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에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쏟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축적되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 자본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말들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제가 참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가르침 받기를 힘썼어요. 그 말씀 한마디라도 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예배는 중요하고 교제하는 거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목장 모임은 참석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지만,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놀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만 해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할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모이자고 하면 적극적으로 모이고, 또 거기에서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 성령이 임하지 못하게, 성령님이 거기 거하시지 못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다가 그 거룩하지 못한 말들, 그런 말들을 하면 여기는 내가 있을 수 없다 하고 딱 이렇게 물러서서 멀찍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면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하고 떡을 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위드 코로나도 됐으니까 선생님들이 모이자고 하고 또 50일 기도회도 모이고 주빌리도 모이고 탄소 중립 봉사활동도 모이고 또
우리 성탄절 연습도 모이고 보이기를 힘써야 돼요. 거기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셋째로 오로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무엇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키워드예요. 다 기도예요. 회개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가르침 받은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교제할 때에도 기도하고, 음식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음식 먹고, 우리가 삶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삶 가운데 왜 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내 밭을 기경하지 않고, 내가 말씀 받기를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숙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같이 매라고 했어요. 내 멍 가볍고 쉽다고 했습니다. 그냥 알려주신 대로 하면 돼요.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가르침 받기 힘쓰라 했으면 가르침 받기 힘쓰고, 교제하라고 했으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을 막 찾아서 헤매면서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는 건가, 이런 사람들은 뺑뺑뺑뺑 돌아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뺑 돌아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깨달아져야죠.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50일 기도회에는 기도를 훈련하고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해야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해요? 그 필요를 알아야 성령 받기를 위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거 아니에요. 내게 성령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받아집니다 하는 사람들, 왜 성령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령이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면, 물론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그런 것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4장 3절 뭐라고 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기 정욕대로 구하려고, 자기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는지 쓰여 있어요. 자,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목적이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며 내 존재의 의미이며 내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전하려면 그분에 대해 잘 알고 확신이 있고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닮기 위해 애쓰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세요. 맨 처음에 12제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12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뭐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하기만 힘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됐어요.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새 120명이 된 거예요.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또 뭐 했어요? 또 기도한 거예요. 2장 42절.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150명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41절 봐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냐고요. 자랑하려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막 늘어나. 근데 왜 늘어나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3천 명이 또 기도했어요. 3천 명이 끝이 아니에요. 또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가 또 나와요. 6장 4절. 자, 6장 4절에 3천 명이나 되니까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관리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을 7명을 세워서 우리처럼 목장도 나누고 그룹도 나누고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밑줄 그으세요. 또 기도하는데 열심히였어요. 3천 명이 모여도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냐?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도시의 말씀이 막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마음에 선한 양심이 불릴 듯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하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퍼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이제 더 심히 많아졌다. 이것은 뭐냐면 셀 수가 없을 만큼 모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 수가 셀 수가 없을 만큼 모여버렸어요. 저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구해야죠. 다른 것도 다 구해야 돼요. 사랑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면 옆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표현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선하기를 사랑하니까 선하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고3이니까 예찬이도 지훈이도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아픈 사람, 화연이 이번에 아팠는데 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화연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선생님들의 일과 삶 가운데 평안하시도록 기도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기도가 안 나와서 안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런데 이 기도가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남녀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 문제가 해결되게 기도해주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그것이 해결되게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사랑이 커지고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50일 기도회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5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꼭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시기 원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